오케이. 우리 지금 교회 학교는 7일 이정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적인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취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시공간 초월로 동원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고요, 제자의 문, 빛의 경제 응답의 문들을 열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존재가 이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 안에 불신앙,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많이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복음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안에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나라의 축복과 그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현장 가서 기도 모임 할 때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마가다락방에 소수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5절 기도하고 있었고요, 12절에 정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나중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헤롯, 그 헤롯 속에 있는 흑암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주의 사자를 보내사 벌레가 충이 먹어서 헤롯이 죽을 만큼 실제로 복음의 능력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전부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시작이 흩어진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7절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직분을 줍니다. 그 특징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특히 빌립 같은 경우는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폈고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흩어진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흩어진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전 세계 지구가 있습니다. 언어가 다 다르고요, 문화가 다 달라요, 종교 특징이 다 달라요, 피부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태어날 때 같은 근본 영적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전도자가 가장 먼저 사람의 문제와 현장 문제와 시대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영적 고아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공허, 허무, 두려움, 불안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 있다? 그 자체가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정확하게 흩어진 제자들은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고시고 엄마가 이시다. 육신적으로 부모가 있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있고 어떤 지역과 국가의 배경이 있지만 그 깊이 올라가고 들어가면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인류의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말은 원죄를 가진 죄인의 영적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이라는 영이 죽는 그 영적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온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누구누구 자식이라고 우리 알잖아요. 뭐 부모님의 배경이 있고 가문의 배경.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영적으로 다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니까요. 불신자도 태어날 때 마귀 자녀.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으로 태중이 임신돼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그래도 마귀 자녀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노예 상태로 포로 상태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흩어진 제자들은 현장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답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복음 전하면 사형을 시키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단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살도록 함정을 파놔서 그걸 계속 끌고 다닙니다. 내 문제가 구원받아야 될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함정틀 올무 속에 계속 인간을 끌고 가요. 그리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그것을 틀린 길을 찾아가도록 틀 안에 가져서 무속, 점술, 우상, 흑암 문화에 집착하고 중독되도록 계속 사단이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한 번 태어나면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영적 올무에 딱 걸어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 문제, 후대 문제까지 가는 이 영적인 올무 아래 딱 걸어서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귀신 악령들을 가두는 이 지옥불로 이 흑암 세력이 인간을 끌고 가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육을 죽여요. 그리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자, 여기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뭘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인생의 답을 냈고요. 이 복음을 현장에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한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다음에 23세기가 와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 이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흩어진 제자들은 이 복음을 일심으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전심으로 이 복음 누린 사람이에요.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도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원년 멤버가 되어지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교회도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을 함께 받아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안디옥이 탄생하죠. 안디옥 교회가. 다시 말씀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이 말은 완전 그리스도 인생에 충분 만족 행복한 답을 가진 참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잘 읽어보셔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자기 민족들에게만. 그런데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기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냐. 꼭 성경 확인하셔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21절부터 22절에. 자,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는 게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한 그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4절에는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의 은혜가 보여졌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이 충만한 은혜를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읽어보면은 이제 바나바 혼자서 사역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서 둘이 팀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여기서 말씀 운동을 펴니다. 성도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완전 그리스도에 담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제가 담당하는 교구 현장과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흉년이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전 시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얼마나 헌금을 했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선교비를 보낼 만큼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은 교회예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경제를 많이 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시대가 어려울 때 진짜 더 집중해서 이 전도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는 완전 제자들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주셨구나. 저는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많고 막 풍부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시대의 경제 어려움이 왔을 때 누가 진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를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발견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해야 진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여정의 문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래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사도행전 1장 주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복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에 누구를 부르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예정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한 237 나라에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똑같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 전에는 포로로 선교가고 노예가 돼서 선교하고 속국되어져서 막 진짜 어쩔 수 없이 전도 선교했는데, 역사상 지구가 생긴 일을 제일 처음으로 5.1조 팀이 딱 구성돼가지고 첫 선교팀이 구성되고 파송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팀이 전도 1차 여행을 돕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2차 여행을 돌아요. 그리고 3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지역에 전도 선교를 위하여 생일 걸 제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에 로마를 복음화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250년이 흘러가면서 후시대를 통하여 로마가 실제로 복음화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내가 맡은 교회 학교 현장에, 지금 제가 사역 들어가는 어린이 다락방 현장에 지금 이 흐름이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응답의 전부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이며, 시대 문제가 무슨 문제이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셨는지,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전달하라는 그 유대인 사상과 이념과 선민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목표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면 응답이 와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를 복음화하고요,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에 가고 있어요. 이게 지구의 시간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 37 나라에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 세우라고 우리에게 미션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지금 5천 종족은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다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는 5천 종족에게 이 복음 전에서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죄를 가진 죄인에서 의의 종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복음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현아,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그 사랑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 정말 복음 사랑하냐고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여, 양을 쳐, 생명운동하란 말이죠. 어린 양에게 말씀을 먹여. 그래서 우리는 TCK들, NCK들, CCK들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복음 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서밋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 문화에 노예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귀 심부름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런 서밋 말고 진짜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후대를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생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는 게 저의 미션이고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순수 복음, 나에게 와 있는 원색 복음, 내가 평생을 누리다가 가는 그 오직의 복음이 우리 새 가족들에게 또 불신 현장에 제가 사역하고 말씀 심부름하는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7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언약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7여정을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와 우리 시대를 통하여 2,3,5천 종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7이정표의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하였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시며 그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진 것처럼 세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절대 제자들이 전도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